로드앤로드 라디오 시즌2 보이는 라디오 Q&A입니다. 저희가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이제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하겠지만 목사님께서 보실 때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설교는 3년이고 행정도 3년인데 성품은 평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목회자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3년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런 좀 목회자의 준비된 준비사항, 예, 뭐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교의 격언이에요. 근데 그 이제 시대가 가면서 격언도 끊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거의 그 격언을 못 들었더라고. 이제 설교 3년, 네. 그 다음에 행정 3년, 네. 인격 30년. 이게 이제 신학교 격언이에요.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었던 교수님들, 목사님들에게. 그건 뭐냐 하면 롱런하는 목회는 결국 인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방법론인데 처음 사람들을 불러오는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그래 열정적인 전도, 열정적인 신방, 열정적인 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산 신도시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쯤 들어왔어요. 5년차 1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80번째 개척교회인데 요 신도시 10km, 3km 되는 고구마형의 요 신도시에 30만 명이 살아요. 요 신도시 안에 280번째 교회고 5년차 1월에 입주 5년차 1월에 개척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게 오지 말라고들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큰 목회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날 민중신학을 했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 토인비의 이제 창조적 소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사야의 남은 자의 사상, 그루터기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외쳤던 사람이고, 폐광된 광산천 가장 가난한 마을을 일부러 찾아갔던 젊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큰 교회 많은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그래서 실제로 전도 행사는 23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것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미 다 형성된 도시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보도 가져오고 테이프도 가져오고. 근데 공통 분모가 없어요. 된 교회에 공통 분모가 없어. 그러다 나중에 발견한 게 하나같이 열정이 있다는 것. 큰 교회에 열정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구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분들을 안 치는 거. 설교예요. 두 번째가. 불러 모으는 건 열정, 사람들을 안 치는 거는 설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건물이에요. 건물. 네 번째가 건강이에요. 목사의 건강, 교회의 건강성.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이 롱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설교 3년, 행정 3년, 그 다음 인격 30년, 이런 것들이 바로 어른들이 얘기하신 게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행정 3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직과 체계, 관리를 잘한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목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정리한 것으로는 첫째 열정. 그래서 열정이 일을 내죠. 그래서 열정.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건물. 이건 성장학에서 나오는 건데, 규모의 좌석수의 80%에 도달하면 다음을 준비하라. 이게 성장학에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돌파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돌파력은 뭐냐 하면, 돌파력은 용기, 지혜, 그 다음에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무모한 용기만 되는 게 아니라 용기, 지혜, 실천력. 이게 바로 사건을 담을 벽을 돌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한계를 돌파하는 것, 그다음 규모를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이 돌파력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대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유명한 시지요. 예, 우리가 안도현의 시.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 있는 거 목회자 중요하죠. 열정, 설교, 건물, 건강, 그다음에 인격. 인격은 이게 롱런하는 비결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관계에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목회는 인간학이다라는 말씀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어서 바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인간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목회란 신의 학문을 배워 인간에게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신의 학문을 배워서 자꾸만 신적인 언어로 전달을 하니까 전달받는 사람도 여기에 다 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집단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집단이 돼버려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별종 집단이 돼서 설교를 말은 말은 듣지만 뜻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는 신의 학문을 해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인간학이에요. 인간학은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은 과학이에요. 통계를 모르고 개척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도시에 제가 오니까 280개 교회가 있었는데 50세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50세 넘어 교회를 시작한 분이 다 어느 분들이 성공했느냐 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하신 분들이 전부 성공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신도시에 제가 들어왔을 때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이라는 건 100명이면 쭉 늘어놓고 50명 되는데 나이를 중위 연령이, 중간 연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이 35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35세하고 10년 이상 뜬 지도자들, 15년, 20년 뜬 50세들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뜻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죠, 목사들이. 이거 제가 전부 살아가면서 여기서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을 배워 목회하는 것은 인문학을 해야 되고, 인문학은 인간학이고, 인간학은 통계학이에요. 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계가 있어요. 그럼 통계학은 과학이에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 5,200만 된다. 그러면 세대 수는 얼마 되느냐? 뭐 이런 게 다 이제 있어야 돼요. 한 세대당 뭐 우리가 개척할 때 2.7명이었어요. 지금 한 2.3명 될 거예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나이, 여기 도시는 지금 어느 나이가 주로 있는가? 이 신도시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여긴 아직도 10년쯤 나이 먹었지만 중위 연령이 45세쯤 되는 거야, 이 도시는. 이게 우리나라의 나이하고 지금 이게 맞물려 가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좋고,
제가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남자의 수가 아마 전국 1위 했지 않을까? 46%. 남자 여자 교인의 비율이 46대 54. 뭐 이런 전부 제가 통계를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 출석 숫자, 헌금 이걸 주보에 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속아요. 통계를 안 내니까. 그래 그게 매일 내야 몇 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가 내년에 평균이 되고 이거 몰라요. 11월 김장이 끝나야 사람들이 안정화되고 여행을 못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12월 첫째 주가 다음 해의 출석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첫 주 지나가면서부터는 방학 분위기로 네. 빠지게 됩니다. 대학이 방학하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뭐 이런 통계 같은 것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헌금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나오고 첫 주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 왜냐면 마지막 주에 월급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통계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나이는 얼마며 우리 도시의 장애인은 얼마며 우리 동네에 조선 가정,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가정은 얼마나 되며 영세민은 얼마나 되며 발달장애인은 얼마나 되며 세터민 또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왜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내부나 있었을까요? 전국에 발달장애인이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 신도시에 홀트 아동복지가 있죠? 네. 경진학교가 있죠? 네. 저쪽도 운정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발달장애인 학교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많은 도시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옛날보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신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를 세우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내고 얘네들이 위탁해서 나를 보내야 될 애들을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60만 원을 주잖아요. 그들을 돕는 선생님을 두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장터, 장애인과 세터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잖아요. 네. 그 장애인 애들 14명을 고용했거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또 예배 부서를 4부나 만드니까 그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른 특성화된 것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고양시, 파주시에 1,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다 우리한테 오는 거죠. 왜? 그들을 위한 자리를 베푸니까. 네. 청각장애인 예배하니까 청각장애인 예배. 다문화 하니까 베트남, 태국, 영어,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터민 예배.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품는 교회를 하는 거죠. 지역조사가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